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룬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하던 일을 불과 50여일 만에 완성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방해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벽,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장벽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때 여리고에 가보니까 굉장히 무너뜨리기 힘든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한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만나는 장벽이나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난 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도비야와 더불어 지금 사마리아 성의 혼혈 민족 아수르가 데려다 놓은, 그래서 혼혈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것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다른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산발랏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무리의 수장인 산발랏과 도비야가 분노했다라고 첫 번째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할 때에 대적들은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가 여러분 앞에서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일단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대적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빈번한 무기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이고 그 거짓과 연관돼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라 할 때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또 과정이구나, 이미 창세기부터 썼던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구나 생각하고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약이라는 원래의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 썼던 말이 미약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암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미약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어떤 새순이 나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들도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요 바자일 하는 데에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붙들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어떤 정확한 말로 우리를 향해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들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귀를 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재건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허술하고 엉성하고 그랬으면 그 성벽이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웃고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언제 화가 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으면 아무리 순하고 착했던 사람도 갑자기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교육받았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평생 기억했던 게 그거예요. 선교사는 원주민들과 다투지 않는다. 아무리 옳고 대단해도 일단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다투면 선교사역은 끝이다. 그래서요, 화날 일도 많고 다툴 일도 많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새겼어요. 선교사는 원주민들과 다투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말씀은 늘 마음에 새겨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들이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것도 그 이어지는 4절, 5절에 그 중요한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비웃는 대상들을 향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대상들을 향해 말하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자신의 마음속에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약점들을 들춰내는 사람들, 또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그 사건들에게 반응하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말고 나에게 호소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맺힌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이 마음에 엉어리진 것 때문에 사람이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꽉 돌덩어리처럼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오늘 말씀에 좀 미약한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재건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5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대단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느헤미야를 비웃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석해서 올려드렸냐면 저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주를 대적하고 주를
화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미약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심기일전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막 핍박할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공동체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 그 교회를 대적한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결국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노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의 첫 자를 따보니 재밌는 말이 생겼어요. 도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흔히 듣는 로마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하나님이 모든 것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비웃는 여러분의 대적이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시어머님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 비해 그들은 대단히 잘나 보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또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은 말도 잘하지 못하고 마음도 약하고 참 연약해 보여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상황들을 다 교통정리해 주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사에 가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어려워서 충돌할 때,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죽여! 그런데 부부싸움하다가 하면 나 죽여!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교에서 기억만 빼면 뭐예요? 네, 주여, 그렇게 하시래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주여 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죽여, 죽여 그러니까 점점점 생명이 말라가고 있던 것마저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오랫동안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이것을 불과 50여일 만에 우뚝 세웠던 것은 모든 대적들 앞에서 주여, 지금 저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주의 사람을 비웃고 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참 연약하죠. 그러나 저들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많은 대적들을, 어려운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완성하게 된 소중한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오랫동안 소망하고 오랫동안 시도했는데 실패한 일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소중한 지혜,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위대한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두렵게 하고 비웃고 또 업신여기고 또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공격해 올 때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뚝 세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신군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이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진로를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경로대학과 또 일대일 제자 양육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도록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차별금지법을 세우려는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방황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역사가 진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분노하게 만들 그때에 우리가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므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이 시대의 재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처한 질병의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진로로 고민하는 자녀들로 인해 낙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종락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구멍이 뚫려 쉽게 대적들의 아버지 하나님 침입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없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나 교회를 대적함이 아니라 주를 노하시게 하는 일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낙심하고 두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경로대학 사역과 또 1대1 제자 양육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원래도 40여일 남은 이 시간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새로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재건의 꿈들을 꾸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영혼 걸린 303, 304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는 우리에게 아무 근심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소중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적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를 위해 담대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든든한 심령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